네. 자, 저녁 집회 시작합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이 민수기 자료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끌어나가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7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마태복음은 그 앞에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데, 싹이 날 때도 가라지가 싹이 보였지만 거둘 때는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을 앞에 하시고, 여기서는 이제 다시 그 시대가 이어지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47절에서 50절. 이건 흔히 말하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의 오는 새 시대, 교회 시대가 아니고 인마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대를 지금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자, 13장 47절로 50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라는 건 복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교회 시대의 추수를 위해서도 가라지와 곡식을 분별하는 말씀이 앞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천년 왕국의 새 시대를 이제 종결하는 말씀을 이렇게 또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계시록 20장에 이제 말씀의 성취가 나옵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못된 것은 이라는 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할 때 곡과 마곡으로 인해서 미혹당한 많은 자들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자, 세상 끝, 그러니까 성경의 세상 끝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이제 비밀스럽게 자주 반복해서 사용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종결되는 때가 일단 세상 끝이었어요. 그리고 교회 시대의 종결기가 되면 또 한 번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 끝이 옵니다. 그것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또 한 시대의 세상의 끝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천년이 차도록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로 인해서 이기는 자들의 수, 어린 양의 안에 들어갈 수 14만 4천이 또 채워지는 말씀이 이제 이렇게 연거푸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인용한 13장 47절로 50절은 교회 시대는 종결되고 오는 새 시대, 즉 그 천년이 차기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세상 나라에 이것이 실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천년이 찬 다음에 이런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까지 서론으로 설명한 내용을 잘 이해를 해가면서 마태복음 13장을 읽어야 됩니다. 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바다라는 건 세상을 상징하고 그물이라는 것은 세상에 전파된 복음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복음 말씀의 그물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지금 바다 물고기들이 천국 자녀들이 된 것이죠. 이런 일에 쓰임받는 게 주님의 지지자들이었죠. 너희를 바다의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던 지지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셔서 복음 전파를 하신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성취를 위한 가나안 땅 전쟁으로 상징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계시록 20장 7절로 15절. 그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옥에서도요 이랬는데, 그 옥이라는 것은 필라케, 이거는 19장에 이미 백마를 탄 군대 장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으로 원수들을 심판도 하고 결박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원수들 속에서 역사한 짐승 인간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 사단을 말씀의 끈으로 묶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로 묶어가지고 그 천년이 차기까지는 무저갱에다가 대적자들을 던져놓고 무저갱을 잠궈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년이 차기까지 그 무저갱에 악의 영들이 갇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년이 찬 후에 악의 영들이 잠시 풀려나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 미혹의 역사가 또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믿는 이들의 세계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또 실족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실족하게 된 자들이 못된 것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에 이건 못된 것이에요. 그건 다 버리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예언적인 비유를 하신 거예요. 기회가 되면 마태복음을 좀, 내가 나는 지가 기억이 가물가물할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좀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이 허락하실지 모르겠네. 어쨌든 민수기가 끝난 다음에 또 생각해 봅시다. 자, 교회 시대를 종결하는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전쟁이라고 그러죠? 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용어 구별도 잘 하셔야 돼. 이 현 시대를 종결하는 큰 전쟁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영화 제목이라는 거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제 지옥정벌 얘기를 연결을 시키죠. 그런데 천년이 찬 후에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들이라는 건 미혹당한 자들이란 말이야. 악의 영들에 의해서. 오늘날도 지금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이 역사해요. 한 시대의 종결기에는 항상 나는 그러라 하는 미혹의 영들이 역사하기 마련이죠.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의 대필로 지어주신 여자 이와가 뱀의 미혹에 미혹당했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 미혹의 역사는 한 시대의 종결기 끝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계속 부활되어져서 죽은 것 같다가도 도로 일어나서 활동하고, 죽은 것 같다가도 도로 일어나서 활동하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성도들의 진이라고만 했는데 민수기, 여호수아서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의 진영이라고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진영에 이제 민수기 31장 지금 다루고 있는데, 전사들이 승전하고 포로들을 다 끌고 왔지만 그 전사들은 전쟁터에 나갔으면 당연히 피를 흘려야 되겠죠. 구약시대는 피 흘리는 죄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뤄지기 때문에 피 흘린 죄를 제3일에 씻고 제7일에 또 씻고 해서 정결케 한 다음에 제7일 날 옷을 빨아입고 진영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율법에 정해져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말씀을 이번 이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제7일 즉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때, 즉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고 내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사흘째씩 이 3일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제 3일에는 반드시 금은 동철 등
철기에 속한 것들은 불로 정결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무나 풀과 짚이나 또는 짐승의 가죽, 옷감으로 쓰거나 신발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물로 빨거나 씻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을 통과하는 것과 물을 통과하는 방법이 아니면 부정한 것이 정결케 될 방법이 없다라는 율법이 있는데, 이 말씀도 오늘 이제 이번 집회에서 이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여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이 민수기 31장에서 전사들의 부정을 씻기 위해서 전사들이 금은 동철을 그 노획물로 가지고 온 경우는 그 철기의 모든 노획물들은 불로 정결케 한다, 이렇게 돼요.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불이 하늘의 불이다. 오늘 신약에서는 그 불이라는 것이, 하늘의 불이라는 것이 성경이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불길한 어떤 예감이 이렇게 계속 나에게 엄습해 오더니 그 일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고, 내가 거기서 바짝 태워지고 죄만 남겨지는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영적 할례 체험이다 그러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금은 동철이라는 사람의 심령을 연단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와 풀과 집 이런 것 등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다 그러는데, 흐르는 물로 씻는 것은 또는 빠는 것은 사람이 정신세계를, 세상에서는 정신을 개조해야 된다, 새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짐승 가죽의 옷감이나 신발 만드는 재료 이런 것들은 또 물로 빨아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런 것으로 만드는 옷을 또 빨아 입어야만 그 제7 난식이 진영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그 성경을 이제 우리는 잘 영감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자, 더 나갑니다. 이제 설명이 길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미혹하는 자들을 태워버리고 그 말이에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10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7머리 짐승들인 거예요.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물질세계의 이런 창공, 하늘과 땅에 간데가 있고 없고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심판받아야 되는 부패하고 저주가 임한 하늘과 땅, 하늘도 땅도 저주가 임했죠. 하늘이 돛과 같이 되고 땅이 철과 같이 된다. 이게 다 사람의 심령과 마음이 저주가 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치워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첫 아담의 영과 첫 아담의 마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으로, 그 다음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성경에서 표현을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주받은 저주의 근원자인 아담의 영과 아담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새 영과 예수님의 새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지금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책들이라는 것은 여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의 복수가 되어 있는 책들이라고 한 것은 모든 인간은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날 이후로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는 날까지 그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이 책들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책에 낱낱이 다 기록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것을 깨닫고 두려워해야 돼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 절대로. 생각을 함부로 해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생각이니까. 그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그 셈족의 이제 용어인데, 이게 말은 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시잖아요. 그 셈족이나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 말이 시가 되어져서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설화라고 그러는데 이 혓바닥 보고 설이라고 그래요. 혀설을 잘 쓰는 건데 혀를 잘못 굴려가지고 재앙을 당할 수가 있다. 사람은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죠? 남편과 아내죠? 제일 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제일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배운 데가 없는 그런 남편이나 배운 데가 없는 아내는 부부가 되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다툼이 나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편치가 못해. 말을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돼요. 저 멀리 지나가는 아저씨가 나도 아닌데 여기서 말씀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여기 와서 이러쿵저러쿵 시비 걸 일은 없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부딪히는 거예요. 가까울수록.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내가 수도 없이 이런 말씀을 증거를 했지만 부부간일수록 제일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을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태까지 함부로 산 거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자기 아내에게 자기 남편에게 함부로 한 말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다 기록해 둔다는 거예요. 이 생을 마감을 할 때 검사들이 어떤 죄인들 뒷조사 해가지고 만큼씩 서류에 굴러가는 거기다 이거 잔뜩 싸가지고 끌고 다니더만. 얼마나 사람 뒷조사를 많이 했으면 서류가 이만큼씩 쌓여가지고는 그거 끌고 다닐 정도가 되겠어.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게 하나님 표본이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과 다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은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지금까지 잘못이 있었으면 이제라도 돌이키시면 돼요. 아직 우리가 욕심을 입은 상태로 살아있는 숨을 쉬고 있는 상태로 이런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난 용서하겠다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죄악을 그대로 싸질머지고 이 생놈으로 가버리면 그건 돌이킬 방법이 없잖아요. 용서받을 길도 없고. 이런 것을 잘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인생을 함부로 산 것이 있으면 이웃을 대할 때, 제일 가까운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내가 너무 편타고 편한 사람이라고 함부로 했으면 그거 회개해야 돼요. 오늘 남편 보고 여보네 이렇게 한 거 나 이제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럴 테니까 나는 내 잘못했어. 그 용서를 받아야 돼요. 나는 당신한테 더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악수 한번 하고 이러고서 털고 가셔야 됩니다. 도덕 교과서 선생님 같네. 그런데 이것이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이건 제일 중요한 문제죠.
짐승의 생명도 있고 초식의 생명도 있고 무슨 뭐 미물의 생명들도 많은 생명체라는 건 많죠. 그런데 사람의 생명은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사람 보고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가장 고등한 생명이다. 직립 곧게 서서 양다리로만 걷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볼 수 있고 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은 다리가 넷이잖아요. 발이. 그게 항상 땅바닥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저 인간은 짐승 같은 인간이다. 다니엘서 이런 데 보면 짐승의 마음을 받은 느부갓네살 얘기가 나오잖아요. 짐승이다. 왜? 그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하는 행동이 짐승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다. 짐승보다 못했지. 그런 인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죠. 그런 걸 짐승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거 아까 봤을 때 보면 13장에서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몰아잡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는 거예요.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또 사망과 음부도, 이것은 생존세계 너머의 세계를 사망의 세계 음부라고 그러죠.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세상도 죽은 자들을 심판대로 내주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함부로 하는 사람들 많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진짜 끝일 것 같으면은 머리 좀 쓰셔가지고 저 길거리에다 뭐 돈 막 잔뜩 갖다 놓는 은행들 있는데 그거 어떻게 깨부셔가지고 집으로 몰래 가져가는 방법 좀 연구하세요. 그렇게 살면 참 죽으면 이 생에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뿐이라면 왜 그걸 안 씁니까? 거기 돈이 잔뜩 들어있는데 가져가면 되지. 그런데 왜 사람은 그걸 못해요? 법이 무서워서 못해요? 경찰관이 뒤쫓아오니까 못해요? 누가 보지도 않는데도 뒤돌아봐요. 그런 마음만 먹고 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옆에 쳐다보고 또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에이 안 되겠다고 그냥 가고. 왜 이런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일반 은총이다. 사람 속에는 선량한 양심을 하나님이 넣어놨다 이거예요. 짐승은 양심이 없어요. 소가 아무리 힘도 세고 일도 잘하고 그러지만 직현에다가 뭐 포장 좀 쳐주세요. 나 저 용변 좀 봐야 되겠어요. 주인 뭐 그러는 거 봤어요? 걔들은 그런 부끄러움이라든지 뭐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사람은 달라요. 사람은. 왜? 사람은 영의 중심 기능인 양심의 작동이라는 것이 있고 짐승은 그게 없다요. 영이 없다고요. 그런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뜻은 뭔 뜻이요? 사람 속에 영이 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신과 교통을 할 수가 있다, 사람만. 자, 이달락에서는 최후 세상 끝의 천국농사 추수된 그 천년의 잔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과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완성할 예언으로서 주수꾼들이 데려온 수확물 곧 전도로 얻은 전리품인 영혼들 중에서 왜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어떤 여자는 죽여야 되는데 사내를 아는 여자는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서 데리고 왔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분별이다. 분별.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고 왼편 염소와 오른편 양을 분별하고 하는 것처럼 분별이다 이게. 지멋대로 사는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특히 우리는 일반 은총이 아니라 양심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훨씬 더 예리하고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분별력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전리품 중에 남자 곧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은 남자는 어린아이 중에서라도 다 죽여야 된다 이랬죠.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으로 태어나서 어린아이 금방 삐약삐약하고 인제사 막 울고 있는데도 사내아이로 태어나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결국은 씨를 퍼뜨릴 것이니까. 씨를 퍼뜨릴 것이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사내는 다 죽여라. 여자의 경우는 사내를 아는 여자는 죽여라 그랬는데 유대교의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에게 유대교 교리를 세뇌당한 사람들은 죽여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수를 행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너희를 위하여 살려둬라. 사내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목사의 설교,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 이런 거 깜깜해. 그런 거 관심도 없어. 오히려 이런 사람이 더 순수하다 이거예요. 자, 본문에서 순결한 여자들인 사내를 모르는 정결한 어린 여자들이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이었으나 복음을 듣고 영의 빛을 받아 마음에 믿어짐으로 하나님께 정결한 심령이라고 말씀으로 인정받은 사람, 즉 복음이 믿어진 사람을 의미한다. 비록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남자는 다 죽여야 하는데 그들은 이미 미디안의 시종자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종자를 결국은 잘하면 그 종자는 바꿀 수 없어. 셈족 용어 중에 아주 특별한 용어가 있죠. 이거 저 새끼 지혜비 닮아가지고 자기가 나놓고 나서 자기도 닮았죠. 지혜비만 닮았겠어. 근데 꼭 그렇게 말하더만 이거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러면서 종자를 못 바꿔 씨를 못 바꿔 잃어버리지. 근데 씨도 누군 묻었다 이런 말도 있고 참 이 셈족 용어는 아주 다양하고 의미가 심장이 아주 의미가 깊죠. 이스라엘과 함께 산다 해도 자라고 나면 사내 아이는 반드시 씨를 퍼뜨리게 돼 있다. 그러니까 씨를 말린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싹을 완전히 베버린다 뭐 이런 표현도 하고 그렇게 그런 뜻입니다. 자, 그들은 때가 차면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씨를 퍼뜨려서 자기 집을 세우기 위해 문제들을 일으키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남의 집에 와서 자기 씨 뿌리고 도망가려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가끔 오죠. 카페에도 들어오고 뭐 카톡에도 보면은 그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이 와요. 그럼 다 감이 오잖아요. 그게 안 될 짓이죠. 다른 사람이 애써서 저 생땅 파고 거름 넣고 돌 건져내고 해가지고 다 해서 개간을 해놨는데 밤에 몰래 와서 지시 퍼뜨리고서는 뿌려놓고선 도망가려고 하는 다 보이잖아. 그게 다 뻔히. 그런 인간들 보면 참 뭐라고 한숨이 나온다고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도 꽤 있죠. 아니 누군가와 약혼을 한 처녀의 친구가 몰래 그 친구와 약혼한 처녀인데 몰래 뒷전에 가서 쏙닥대 가지고서는 사람 마음 혼동하게 흔들리게 만들어 가지고 헤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인간 중에서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건 인간도 아니지. 자, 그들은 마귀로부터 육적인 생명을 받은 자들이므로 의문과 육체에 상관된 율법 교리에 사로잡혀서 모든 이론과 하나님을 알되 영과 생명으로 참되게 하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생각으로 굳어진
관념으로 진리를 대적합니다. 마침내는 진리를 대적하며 교회를 부패시키는 사람의 교훈인 로마교는 그 신학이라는 거예요. 로마교 교부들의 신학이 오늘날 개신교, 오늘날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잖아요. 또 개신교 각 교파의 조직신학 이론 등을 구비하여 영혼을 온전케 하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는 헛되고 공허한 지식에 따라서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쇠방하게 돼 있는 거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산에 놓으면 반드시 그게 본성을 그걸 타고나는 거예요. 자기씩 퍼뜨리고자 하는 본성을 타고나는 거죠. 악한 자들에게 사로잡혔던 여자들 중에서도 아직 남자를 모르는 자들만 이스라엘을 위하여 살려두라고 하신 것은 유대교의 율법 교리에 의해 정죄받고 진영 밖으로 출교하여 내침을 받았으나 이스라엘의 이뤄진 양들로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정결한 처녀들의 교회에 가입된 영혼들인 처녀교회입니다. 처녀교회는 신앙이 순결한 영혼들이다 그 말인 것이죠. 그 영혼이 순수하고 순전한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일한 하나님 생명의 법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영과 생명의 씨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씨를 받는다는 표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어떤 심령으로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인 거예요. 자, 사무엘하 8장에서 인용을 했는데 1절 2절 읽어봅니다.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참 이 모압 사람들은 블레셋과 이게 연합이 돼가지고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 대적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 애가 이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잖아 이게. 야, 모압을 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큰 자와 작은 자를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서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그러니까 큰 자는 다 죽였다 그 말이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신약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작은 자들에게 천국을 요구로 주는 것이고, 세상의 대인들이라고 하는 큰 자들에게는 죽여야 된다. 큰 자는 다. 그럼 큰 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뭐 말할 것도 없죠. 교황, 추기경, 무슨 신부, 당회장 목사, 무슨 목사 해가면서 성경에 있지도 않은, 성경에 교황이라는 사람이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 용어 어디가 있어? 성경에 목사라는 용어가 어디가 있어?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하게 통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이고, 이게 참,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고 사람들을 설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문자대 읽으면 키가 큰 사람 죽이고 키가 작은 사람 달렸다 이제 이 말인데 이게 그런 뜻이겠냐 이거예요. 세상의 대인들은 세상 짐승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최근에 우리 국회의원 선거 엊그제 했는데 그게 다 짐승들이죠. 나야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제 이런 얘기만 그렇지만 이제 투표도 않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해봐야 그게 그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신세계를 보면 진짜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저희가 완전히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완전히 죽일 사람들이고 이러고 앉았고 보면 난 그 사람들 말하는 것이 듣기 싫어요. 그냥 주는 것 없이 밉다고. 그게 다 두 줄 길이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두 줄 길이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다. 그런데 그들의 세계에서는 자기네들이 다
다 우월한 자들이고 모든 면에서 다 튀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정말 그만큼 그 심령과 정신세계가 순수하고 정결하고 깨끗해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해 본 적이 있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 사실은 난 그렇다고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의 역할들을 다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다 그들이 다 뒷구멍으로 어둠의 일은 저희가 다 하고 다니고, 우리 같은 서민들은 뭐 그런 어둠의 일을 하려고 헐래야 무슨 뭐 힘이 있어야 하지 뭐. 이 세상 나라라고 다 그렇지 뭐. 자, 뭐 엉뚱한 데로 갔는데 짐승들의 세계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짐승이라고 표현을 했겠어. 사람들 보고 왜 짐승이라고,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 짐승만 또 못한 인간들이다, 막 이런 말이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면 그게 사람에서 짐승에서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뭔 말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우리는 다 다윗의 잣대로, 다윗의 그 차로 잴 때 두 줄 길이에 들어가지 말고 한 줄 길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한 줄 길이밖에 안 된다고 해가지고 위축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육체로는 죄와 허물들이 많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오히려 받아주시고 사해 주셨으나, 유대교 지도자들과 유대교 랍비들을 지옥 판결을 내려버렸죠. 이 율법사와 서기관들 너희를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지옥 선고를 내려버렸어. 그러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은 자신들의 흠결과 허물이 많으니까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다 회개하고 돌이키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오히려 받아주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민수기 31장 이제 19절로 24절 갑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이 너희 포로라는 것은 전승자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포로들을 지금 이끌어온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데,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죽였다는 뜻이잖아요. 피를 흘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영에 들어오면 안 된다. 피 흘린 죄악들, 이 죄가를 전부 깨끗이 써. 사망을, 시체를 만졌다 그랬는데, 살인자, 시체를 만진 자, 이 사람들은 셋째 날,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진영에 들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전사들은 전쟁 중에 적을 죽이고 생명의 피를 흘렸으므로 사망을 접촉하고 생명의 피를 흘린 부정으로 인하여 진영 밖에서 정결례를 행한 후에나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으니, 오늘 우리가 이루어질 천국,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의 완성된 새 세계로 들어가기 전에 사울 길을 걷고 있는 중에 지금 교회에서 모여서 왜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정결케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정결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정결케 되어야만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그 영혼이 영혼 세계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이스라엘이 진영 안에 들어갈 때 부정하다고 판단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에 부지런히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죠. 정결케 되어져야죠.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이건 서두에 이미 설명을 다 했는데,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물로 깨끗게 해라 그랬는데, 흐르는 물, 이거 생수라고 그러죠.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인데, 그것은 생명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씻고 빨아야 된다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생명수라고 성경이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로 너희는 이미 목욕하여 깨끗하여졌다 그랬어요. 말씀이 물인 거죠. 그건 결국은. 에베소서 5장 26절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이 하사 이렇게 돼 있죠. 거듭남을 말할 때도 중생의 씻음과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모두 결례를 할 때 물로 흐르는 물로 씻어내야 된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것은 흐르는 물 생수가 흘러가는 것은 교회의 말씀이 증거되는 교회 모임에서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씻음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40분. 자, 잠깐 쉬었다.